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또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오늘 또 저녁에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리로,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다 받겠노라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예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함이 이끄는 진정한 자유의 자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성화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교리서로 썼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 교리를 녹여내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교리들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11장까지 그 이론적인 교리를 다 마치고 나서 12장 딱 시작하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신앙의 실천에 대한 원리 그리고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기본 자세를 12장 시작하면서요,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자세는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분별력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들을 보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른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똑똑하게 사례를 잘 이해하고 따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분별력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백성,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그 사이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세가 바로 이 분별력,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평생토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세상에서의 이 분별력은요, 자기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사이에서 구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분별력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 사이에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겠지만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분별력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분별력은 여기서 차원이 더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사탄의 위장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이요, 사탄의 위장술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일꾼들까지도 의의 일꾼으로 포장하게 된다, 가장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가장하다,
가장하다 두 번이나 썼는데 이 가장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겉모습, 외형만 바꾸어서 탈을 쓰거나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이 뭐지요? 거짓이고 어둠입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거짓이고 어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탄이 위장을 하는데 어떻게 위장한대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어둠이고 거짓인데요, 빛으로 포장해서 이게 빛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포장하는 것이 사단의 위장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단의 종들까지도 의의 종들로 포장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겉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분별력이 아니라요, 겉모습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분별력의 기초이고, 또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분별력,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필요한 분별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가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에 익숙해지면, 진짜의 빛의 생명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거나 우리의 영의 눈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요, 불쾌감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로 이것은 내 마음에 불편한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또 불쾌감이 느껴지면요,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내고 이것을 취할 것인지 취하지 않을 것인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권면처럼요, 늘 질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를 질문하고, 그것에 보여지는 위장술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질문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며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둠이 빛으로 위장되어져 있는 사단의 모든 관계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분별력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가 기록해 놓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마 많이 본문을 접해보고 읽어보았을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주석을 한 4-5개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한 주석에서 제가 대학원 설교학 대학원 다닐 때 마태복음 주석을 한 개를 구입했는데, 최근에 주석 구입한 주석에 이 부분, 그 주석에만 이것을 딱 다루었더라고요. 제가 전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3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분별력, 위대하신 분별력이 들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포도주의 쓸개를 탔다는 거지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는 쓸개, 마가는 몰약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요, 이 두 개를 왜 탔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뭐냐면요, 쓸개도 모략도 그것을 타서 포도주에게 마시게 한 것은요, 일종의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잊게 만들려는 진통제 역할을 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모략과 쓸개입니다. 근데 마태는 아마 모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는 이것을 쓸개로 바꾸었는데요. 바꾼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용하기 위해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인용해서 쓸개탄 포도주로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이것이 쓸개이든 이것이 몰약이든 이 두 개를 포도주에 섞어서 예수님께 준 것은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십자가형을 칠 때 탈무드나 이런 기록들에 보면요 경건한 여인들이 십자가 사형을 받는 죄수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나 모략 같은 것을 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 순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태는 거기에서 의미를 더 부여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이 그저 로마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시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살펴볼 것은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34절 말씀에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맛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맛보시고라고 하는 단어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위대한 그것을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마가는 그저 그것을 거절하였다라고만 기록해 놓았지만 마태는요 예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셨다라고 하는 행동을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이 간이 되는지 또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뭘 한다는 거요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한 행동이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틀 동안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도 당하셨고요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고 갖은 고난과 또 박해와 채찍들을 다 받아내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나자마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지만 가는 길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예수님의 등을 향하였을 겁니다. 근데 또 넘어지고 이제 넘어졌을 때 로마 군인의 눈으로 봐도 더 이상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할 만큼 기진하고 실신한 상태라는 것을 로마 군인의 눈에도 보여져서 구레네 시몬을 징집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만큼 예수님은 지금 몸이 쇠약해져 있고 실신하였고 기진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 진통제 쓸개탄 모략탄 포도주를 맛보는 분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받아 마셔도 누구나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전통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시고 거절하시는 분별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기진하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분별력이 중요한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을 했습니다. 거의 기진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근데 그거 한 모금 먹으면 내 육신의 아픔을 마치 진통제 먹는 것처럼 아프지 않는다고 하면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기진한 그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시지 않음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분별하시고 마시지 않도록 거부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십자가의 형벌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형벌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이 십자가를 오롯이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육체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방법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분별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쓸개탄 포도주를 요만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의 형벌을 다 자신의 육신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진통제를 육신의 아픔을 덜어주는 진통제를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슬펄전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잔을 조금도 희석하지 않은 채 온전히 마셔야 했다. 마취제로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은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적 자비일지는 몰라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와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했던 대속주의 자세는 아니었다. 그분은 한 방울의 마취도 없이 고난의 쓴 잔을 끝까지 마시셨다. 정말로 합당한 표현이라고 느껴집니다.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에게 마취제를 주고 감각을 잃어버려서 마비시켜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죄수에게 인간적으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베풀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적인 마지막 자비까지도 거부하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죄의 대가를 묻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형벌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희석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분별함을 통해서요. 분별하셔서 이것이 마시는 것이 내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고민 끝에 내 육신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렇지 않기에 그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진하고 실신한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요, 예수님은 정신이 흐려질 수도 있고 몽롱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정신을 깨닫고 그것을 마셔서 또한 내 육신의 아픔을 덜어내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아픔까지도 내 육신으로 다 감당해내기로 결단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진짜 의미이고 그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원하고 만들어가는 인생, 세상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은 이런 세상을 원하는데 무통의 세상을 원한다. 뭐예요? 통증이 없는 세상. 무통의 세상을 원한대요. 그래서요, 고통을 회피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고통을 묵인하는 세상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만들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많이 만듭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많이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술입니다. 담배입니다. 도박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육신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 무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쓸개탄 포도주들을요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고통은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그 짐을요 예수님은 덜어내고 무통이 아니라, 마비시켜서가 아니라 다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고통은요 덮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삼키고, 고통을 모조리 다 삼킬 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인생 아무 탈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무통의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을 내가 세상적인 방법,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서 마비시켜서 넘어가겠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이 고통을 내가 끝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시는 것을 나에게 원하신다면 이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겠노라 결단함으로 고통을 삼켜버리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에는 그래서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소망하셨다면요 이제 소망을 바꾸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요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끝까지 쓰리겠다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분별력으로 그것을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노라. 이것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진짜가 아닙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런 신앙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부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부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한다는 거고요. 사명의 무게감을 깨닫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부담감이고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 없다, 부담감이 없다,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쓸개탄 포도주를 이용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맛보시는 분별력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생활 하다 보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눈에 할 게 딱 보이면 뭐 마셔요? 쓸개탄 포도주 딱 마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나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붕에 가지 마라. 은혜 받는다. 은혜 받으면 일이 많아진다. 그런 말 진짜 잘못된 거지요. 십자가라고 하면요, 어떤 마음부터 생깁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십자가. 목에는 걸고 다니지만 생각하면 부담감이 막 먼저 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는데 부담감이 다가오고 십자가 생각하는데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면요,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아픔을 요만큼이라도 덜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어떤 자유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을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속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룩한 자유를 누리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진정한 자유,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리가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자유를 누리면서 작은 자유,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는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유의 십자가이다. 이런 일이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제가 혹시나 책을 쓰게 된다면 첫 번째 책 이름은 자유의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쓸 위인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언제나 자유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렸던 자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죄를 거부할 자유, 두 번째를 의를 행할 자유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이겁니다. 이 자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아들이 자유롭게 한 사람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유를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죄를 거부할 자유, 의를 행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도요, 자유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유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리셨고요,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맛보시는 분별하심으로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도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외쳐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진짜 자유를 누렸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십자가에서 누리셨던 자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자유, 죄를 거부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다가 우리에게도 그 자유로 초청해 주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요, 자유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리셨던 그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인데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자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가운데 보면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소 두 마리가 함께 짊어지는 농기구이잖아요. 한 마리 소가 아니라요, 두 마리 소가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삶이며 분별력으로 가능한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앞에는요, 12 제자는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11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남은 모든 인생을 이런 분별력의 이끄는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결국에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분별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유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요, 부족함과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런 영적인 비밀, 신비한 삶을 통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함으로 내가 가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해서 지어지는 자유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의 십자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영광으로 알고 오늘도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말씀 마칠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분별함으로 자유의 십자가를 누리십시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결단하며 외치겠습니다. 시작. 분별함으로 자유의 십자가를 누립시다. 아멘.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분별할 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자유의 십자가를 마음껏 지며 살아가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